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대의 고대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한 후에 짐승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날짐승에게는 바로 높이 빠르게 날 수 있는 아주 강하고 건강한 날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에게는 뿔을 주어서 강한 뿔을 주어서 이길 수 있도록, 또한 그 뿔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또한 이 들짐승에게는 또한 강한 발톱을 또 선사해서 다른 것들을 채취하고 잡아나갈 수 있도록, 또한 어떤 짐승에게는 강한 이빨을 주어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씩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한 사람이 조물주에게 찾아갑니다. 신이시여, 다른 짐승들에게는 그런 선물을 줬는데 왜 인간에게는,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항의를 듣고 조물주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인간에게 특별한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 선물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날개 가진 짐승보다 더 높이 날 수 있고, 뿔 가진 짐승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이빨 가진 짐승보다 더 강한 지혜니라. 뭐라고요? 지혜를 주셨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새보다 더 날 수 있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나 사자보다 강한 이빨이 없어요. 그리고 사냥이나 그 뿔소 같은 뿔이 없어요. 어쩌면 이 육체가 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지혜로 그 새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는 비행기와 로켓과 우주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뿔보다 더 강한 불도저와 포크레인을 만듭니다. 그 발톱보다 더 강한 창과 여러가지 무기들을 만들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용한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 나갔어요. 그래서 지혜를 찾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철학이란 말이 헬라 말로 어떤 말입니까? 필라소피아, 필로스라는 말과 소피아란 말의 합성어인데요. 필로스란 말은 사랑한다, 소피아란 말은 뭐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를 사랑해서 지혜를 찾으면, 그 지혜를 우리가 찾아서 소유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고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나갔고, 그 지혜를 찾아나간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야고보 사도가 있던 이 1세기 그레코 로망 시대, 바로 그레코 로망. 여러분, 그레코 로망이 무엇이에요? 제가 올림픽 보면서, 올림픽에는 레슬링이 있어요. 레슬링이 자유형이 있고 그레코 로망형 하면서 막 이렇게 심건호가 그레코 로망형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 그레코 로망이 뭐지? 상체로만 싸우는 것인가? 여러분, 그레코 로망이 그거예요. 그레코 로망이란 말은 그리스와 로마가 지배했던 헬라 시대를 얘기해요. 전 세계의 사상은 그리스가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법과 여러가지 어떤 경제, 정치, 군사는 로마가 지배했던 1세기, 바로 초대교회가 있었던, 야고보 사도가 있었던 그 시대를 그레코 로망,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 때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그리스의 철학이 융숭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이름도 지혜. 그래서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소지혜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참지혜가 뭐예요? 참지혜.
참지혜, 헬라 철학에서는 참지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개념, 어떤 사상, 어떤 말,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 듣기를 좋아했고 그 지혜를 추구하고 그 사람들의 강론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정말 이런 지혜가 참지혜입니까? 참지혜는 말 포함하지만 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체가 있어요. 실천적이고 어떤 무언가 나타나는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늘 여기에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있대요. 총명이 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게 지혜가 있다. 그런데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바로 이 머리가 아니라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지혜는 이런 지식적인 말, 이런 어떤 개념적인 그런 로고스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실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위. 여기 헬라에서 위로부터 아노덴이라는 이 말은, 위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본질변, 저 하늘에서부터 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실체가 있는 이 모든 로고스를 포함하는 진짜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증명 방법으로, 하나는 부정적이에요. 무엇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 얘기하고, 또 그것을 아닌 것을 짚고 나서 무엇이 참 지혜다, 위로부터 난 지혜다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참 지혜는 무엇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장 15절, 16절 한번, 15절은 남자가 읽고 16절은 여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봅시다. 고개를 한번 들고 저를 한번 바라봅시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고 말했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것이 뭐냐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것은 땅에서 난 지혜. 땅에서 난 지혜는 세상의 지혜인데,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정욕의 것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지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 지혜가 나오는 근원,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 그것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 정욕의 것은 뭐예요? 시기와 다툼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혼란과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지혜를 찾아서 내가 이것을 더 편하게, 내가 좀 더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런 것들, 이 정욕으로서 어떤 반짝반짝하게 나오는 것은 뭐예요? 혼란한 거예요. 이것은 땅의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귀신의 것이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시기와 다툼이 생겨나는데, 시기와 다툼은 자랑과 거짓말로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지혜에 있다 하면서 뭐예요?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잘난 체 하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채 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잘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속담이 있죠. 뭐요?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남들 잘되면 어떻게 해요? 배 아프다. 시기. 그 시기가 있다가 보니까 뭐가 나와요? 다툼이 나와요. 요즘 이 세상이 뭐예요?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 안 하는 것이 없어요. 학교도 경쟁이죠. 초등학교도 경쟁이죠. 모든 게 경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서로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하면 뭐예요? 협동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농사일을 잘하면 옆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밥을 잘해주면 서로 도와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서로 간에 경쟁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에서도 뭘 잘하면 다른 게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똑같은 것을 준비 이 선에 넣어서 경쟁합니다. 이 경쟁은 시기와 자랑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거짓말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귀신의 것이 돼요. 오늘 위로부터 난 그래서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뭐라고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는 잘생겼습니다. 키도 컸어요. 저는 키가 작지만 키도 크고 남들 머리보다 하나 탁 펀치라고 잘생기고 또 능력도 있었습니다. 초대 왕이 되었죠. 그 초대 왕이 되었는데 이제 국가의 위기 가운데 이제 아주 청년 다윗이 국가의 위기 가운데 그 블레셋의 군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국가를 그 전쟁에 패하는 위기 가운데 구했어요. 구원자가 됐어요.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나다니면서 우리 사람들의 노래가 있죠. 강강수월래처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10,000명의 사람 정도 힘이 있고 그 지금 왕이었던 사울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비교를 하고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사울은 뭐예요?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지금 그대로 굳건한데 다윗은 그냥 충성된 신하였어요. 그의 마음은 충성을 그렇게 맹세하고 섬기고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자꾸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갑자기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려 악한 영, 귀신에 시달려 시기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영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 막 불타있을 때 악한 영이 막 괴롭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괴로움, 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시하기 위해서 검은고를 탑니다. 노래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더 강한 악한 영이 막 시기심에 저 분노가 있는데 저 다윗은 왜 저렇게 잘 나가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창을 들고 찔러 죽이려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땅의 것은 자랑하고 정욕하고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진짜 지혜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한번 고개를 들고 우리 한번 여기 화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할지니? 어떻게 사랑할지니?
뜨겁게가 지금 안 뜨겁게 나와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뜨거운 게 어떤 거예요? 불타오르는 사랑이죠. 뜨겁게 어떻게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저는 우리 가족에서도 인사할 때, 허기갈 때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자고. 뜨겁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예요?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저 영국의 19세기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아주 유명한 영국 런던에 유명한 세 교회가 있었습니다. 헤브라피 침례교회. 이 교회는 누가 섬겼냐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채플.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누구냐면 아주 신학자요, 탁월했던 설교가였던 캠펠 몰간 목사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 교회는 F.B. 마이어라는 아주 신학적으로 탁월했던 학술가요, 저자였던 또 영상가였던 이 마이어 목사님. 이 세 명의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가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과 캠펠 몰건 목사님이 이 섬기는 교회는 아주 수적으로 큰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F.B. 마이어 목사님이 신부하는 교회는 별로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이어 목사님은 후에 자기의 저술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루는 기도를 드리는데 자신이 스펄전 목사님과 캠펠 몰간 목사님을 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될까? 왜 이런 마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이 시기심에서 발로했기 때문에 이 시기심을 없애기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의 영 대신에 평안의 마음 주십시오 하며 막 회개의 영 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좀처럼 시기심이 사라지잖아요. 기도해도 계속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보면 기분 나쁘고, 근데 표정은 그렇게 안 내는 거죠.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면서 기도의 방법을 바꿔주셨어요. 오히려 시기심을 없애달라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캠펠 몰건 목사님의 교회를,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하나님 더 강하게, 더 성장시켜 주십시오. 부흥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의 기도한 후에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다. 이것이 그의 그날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기를 없앨 수 있는, 이 땅의 정욕을 없앨 수 있는 것,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의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 지혜는 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의의 열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은 진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참 지혜, 하늘의 지혜가 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안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뭐예요? 진짜 지혜는 생각, 사변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열매인데요. 오늘 이 열매가 어떻게 해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 몇 개예요? 이 몇 개입니까? 8개. 오늘 여기 보니까 정말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열매가 나타났는데 8개예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뭐 8개라고. 결국 이 8개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드러나는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아볼 수 있어요.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바로 진짜 지혜, 바로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지혜인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참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며 참 지혜는 십자가의 도라고. 예수님이 참 지혜라요. 예수님이 참 지혜가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헌신이고 실천이고 생명이고 의의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 어떠냐? 말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사랑은 뭐예요? 진짜 남을 위한, 죄를 없애기 위한, 대속물로 죽기 위한 희생, 헌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헌신과 진짜 잡히는 열매로 참 지혜를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완성의 첫 출발은 어디냐?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정말 열매를 주기 위해서 산상수훈. 산상수훈에는 몇 가지 복을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8가지. 8가지 복처럼 오늘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8가지 복, 8복인데요. 오늘 이 위로부터 난 지혜, 야고보는 8복을 오늘 이 열매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성결, 이런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예수님의 8복의 청결함. 그 다음 화평. 예수님의 8복이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뭐예요? 관용. 관용은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울여. 바로 gentleness, 온유함. 그리고 양순이 뭐예요? 양순이라는 말은 겸손하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것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니까 받아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긍휼. 긍휼은 뭐예요?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이 없는 자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 거짓이 없는 자는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진짜 지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진짜 지혜,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이 보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영광을 돌린다. 1995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지존파가 어떠냐면 사람을 묻지마 살인 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뭐예요? 인육을 먹었어요. 시체하고 같이 생활하고. 바로 이런 악독한 살인의 최초가 뭐냐면 지존파예요. 그 중에 김현양이라고, 얘는 두목이었어요. 애가 얼마나, 이 눈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교도소 간수들도 그를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재명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교도소 선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 포효하는 날카로운 사자처럼 막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가 체포됐는데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면서 자기가 죄졌다는 걸 뉘우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욕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김현장이가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돼요? 바로 남들이 김현장을 어떻게 해요? 짐승처럼 취급했을 때 이 이재명 집사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그에게 어떻게 해요? 욕설을 베풀어요. 그리고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김현장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재명 집사님이 한마디입니다. 또 편지를 하나 씁니다. 또 편지를 넣어줍니다. 처음에 찢어버리죠. 근데
계속 찾아왔는데 이 사람 보니까 김현양도 그런 어쩌면 살인마, 마음이 어떻게 해요? 냉혈한 그도 이 뜨거운 사랑 앞에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가 하나씩 하나씩 녹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그가 이제 사형 집행당하기 전에 쓴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저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십시오. 이재명 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겠지요. 이재명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현양 올림. 사람이 변화되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눈으로 보이는 열매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참지. 남들은 어떻게 합니다? 저렇게 하면 심리검사를 하라. 프로파일을 만들어라.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이 있고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은 팔복을 얘기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직접적으로 그 팔복의 열매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맺혔습니다. 기독교는요 말로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이 있지만 말씀이 어떻게 열매로 결실로 사랑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습니까? 기독교회는 왜 말장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의의 열매, 바로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 없으며 의의 열매를 거두고 결국에는 이 의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경 전체에서 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의의 열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전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나타난다는 그 구절을 찾아보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제가 발견한 가운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을 통하여 일어난다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참다운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공급되는 그 뿌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할 때 참 지혜를 얻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요약하면 위로부터 난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원천과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신앙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훈련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밖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그 흘려보낼 때 이렇게 나눌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선한 열매,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작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약합니다. 시작한 지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위로부터 난 참 지혜, 이 지혜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지혜는 세상의 그 시기와 다툼